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을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게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어제 새벽 우리는 에스겔 32장 전반부에서 애굽왕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을 슬픈 노래 애가로 부르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은 나일강의 거대한 악어와 같았던 애굽을 향해 그물을 치시고 그들을 뭇에서 끌어내어
비참한 시차가 되게 하시겠다 선언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몰락은 단순히 한 나라의 멸망을 넘어 고대 근동 전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2주라는 시간이 흘러 주전 585년의 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심판의 선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렵고 떨리는 장소를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세계인 스올입니다.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구덩이, 즉 수올은 어떤 곳일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무덤은 단순히 모든 것을 끝나고 사라지는 망각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수올은 가장 깊고 어두운 지하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빛도 또한 기쁨도 전혀 없는 캄캄한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림자처럼 모여있는 끔찍하고도 두려운 사후세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자면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즉, 이 스올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충만한 산자의 땅과는 완벽히 대조되는 철저히 단절된 죽음과 절망의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충만한 산자의 땅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차갑고 어두운 죽음의 세계인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소올은 영광스럽게 죽은 자들이 안식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칼에 엎드려진 자들, 그들이 모이는 가장 밑바닥의 구덩이를 지칭합니다. 장례조차 명예롭게 치르지 못한 채 생명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추방당하여 수치심 속에 갇혀 지내는 절망의 공간인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라고는 자신처럼 비참하게 멸망한 다른 죽은 자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뿐 참 끔찍한 곳인 것이지요. 에스겔 선지자는 수올의 깊은 곳, 먼저 와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애굽에 앞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역사 속의 거대한 강대국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호명되는 이름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에게 아수르는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만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호령하던 그 절대 권력도 이제는 칼에 엎드려져 과거의 기억으로 전락한 채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바벨론을 위협했던 강력한 군사 강국이었던 엘람, 잔인하고 무자비하기로 소문나서 고대의 거인족 네피림을 연상케 하던 소아시아의 메섹과 두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웃이었으나 교만하게 폭력을 행사했던 에돔과 해안의 강력한 무역국가였던 시돈 역시 수올의 바닥에 시체를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전성기 시절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주었고 자신의 힘을 무자비하게 휘둘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대한 제국과 무적의 군대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종착역은 칼에 엎드려져 수치를 당하는 어두운 구덩이 수올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수올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손님이 입장합니다. 바로 애굽입니다. 한때 애굽은 이스라엘 주변 정세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도구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다른 나라들이 멸망할 때 홀로 살아남아 그 영광을 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력과 교만으로 일관하는 모든 나라에게 동일한 공포와 심판을 내리십니다. 이제 애굽 자신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당사자가 되어 수올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수올에 도착한 애굽 왕 바로는 자신보다 먼저 멸망하여 누워있는 아수르와 수많은 강대국들을 보며 묘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 나만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이 아니었구나. 그 대단했던 나라들도 결국 다 이곳에 와 있구나라고요. 이것이 세상 권력이 맞이하는 가장 비참한 결말입니다. 위로거리가 하나도 없지만 그 위로거리 중에서 유일하게 그 하나를 찾으려면 이미 죽어 묻혀있는 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애굽의 교만을 꺾으실 뿐 아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은연중에 의지했던 세상의 힘과 거짓 신들을 완전히 해체해 버리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수올에 던져진 열방의 모습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힘, 재물, 권력, 그리고 세상의 능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아수르도,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런 힘조차 쓰지 못하고 수올의 그동이로 빠져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강력한 대적도 결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애굽이나 아수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수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어둡고 끔찍한 무덤의 묘사 뒤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환상을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끝은 죽음의 구덩이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이 넘치는 산자의 땅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헛된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과 그들의 교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는 무력하게 절망의 구덩이로 떨어짐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썩어질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